배단이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 위에 은혜와 생명이 넘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다짐하는 기도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역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 함께 나눌 때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어디 계시든 강건하시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세상 속에서 한파가 몰려오니까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펴시고 또 인상도 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때처럼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조금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3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그 뒷부분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 1절로 3절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중에 교회 공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인들께 알림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올해 8월 10일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처음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패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지난 연말에 12월 6일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정도는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뭐 금식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금식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은 삶을 소화하는 힘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삶을 소화하는 힘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소화하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금식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교인들께서 다 아셨으니까 이제는 교인들께서 소화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 시설주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마음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직 은혜와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개척해야 하는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다니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작하는 장소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돈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주께서 저희 교회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7년 세월 동안 저희가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아주 초기를 생각해 보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어린 세 딸이 집에서 예배하던 그 교회가 세종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난 가을에 저희가 전교인 단체 사진을 제작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한 장의 사진에 인물 사진이 150장이 들어가 있어요. 협력 선교사님들 7가정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어쨌거나 대략 생각해 보아도 30배의 성장을 한 것이 세종 베다니 교회다. 그리고 그 터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개척 목사로서 또 세종 베다니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골짜기 잠깐 지나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본문 말씀은 지난 12월 13일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당시에 12월 6일 날 제가 계약 연장 불가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박 4일 정도 월화 수 목 그렇게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향단 곁에서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제가 하루 한 끼 금식을 작정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시작하면 이 내면의 기류가 바뀝니다. 이번 경우는 뭐 금방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조금 어려웠지만 금식을 시작하면서 바로 마음에 가벼움이 있고 또 평안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이 일을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날의 큐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큐티를 설교화하여서 교인들과 나눈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로서는 가장 긴급했던 교회 공간의 문제, 교회 이전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묵상과 적용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려면 히스기야 왕을 아셔야 해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던 시대가 잠깐 있었지만 그 후로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존속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고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세와 부가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제법 긴 본문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각 장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장에서는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성전을 정화하고 그 성전을 재구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가져다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오랫동안 백성들이 지키지 않던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성대하게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1장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사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귀한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여러분, 그 왕의 삶 속에, 그 나라의 운명 속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섬길 때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데에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었습니까?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는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전쟁의 위험은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쟁이었다고 저희가 뒤에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은 중간고사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역대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도 비슷한 일들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선택은 굉장히 뻔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우상을 오히려 의지하여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세 번째는 전쟁도 하지 않고 쉽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왕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낙제했다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이지도 않고 쉽게 항복하지도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것은 조금 다른 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갔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자,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준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준비합니다. 3절 말씀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히스기야가 더불어 의논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 의논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슬펐어요. 모든 일을 저와 저희 아내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미가 있고요. 굉장히 빨리빨리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프리카 속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이게 참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지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편하고 빨랐지만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의논한 것처럼 그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소수의 사람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종배단위 교회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모두가 도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전쟁을 결국에는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임박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았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죠. 그러면 적군이 몰려와서 성 밖에 진을 치죠. 그런데 성 밖에 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적군이 그 물을 마시고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벽을 보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합니다. 외성도 쌓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전쟁을 준비하는 상식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전되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네, 우리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더들이 특별히 믿음의 말로 격려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야겠지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리더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로 격려합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주는 것이에요. 나의 말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6절 말씀,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참 부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전쟁을 앞두고 왕의 연설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은 그 마음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원고에는 넣지 않았는데 12월 6일 날 제가 우리 이상호 장로님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났어요. 이제 3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이게 너무 심란해졌어요. 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3부 예배 드리시느라고 러시아 목장 식구들이 막 예배당으로, 아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웃는다고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들 제 표정이 좀 이상했나봐. 근데 또 우연치 않게 간접적으로 눈치채신 우리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다른 경로로 눈치를 채셨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뭐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눈치챌 만한 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약간 쭈뼛쭈뼛 이렇게 하는데 이 러시아 목장은 특징이 뭐냐면 연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목사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딱 보시고 뭔가를 직감하셨던 것 같아. 그 중에 한 집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박모 씨의 아들 기일 집사님께서 저한테 똑바로 보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다른 곳을 보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대책을 세우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쨌거나 그 순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혼자 소화할 시간도 없이 교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채시고 나서 다들 분위기가 묘한데 한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뭐 큰일 났네,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일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가브리엘의 음성같이 들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얘기 들은 지 10분도 안 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앞으로 저희가 서로 가운데 믿음의 말을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했어요? 자, 왕의 연설인데 8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어휘가 좀 짧아서 책을 덜 읽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확장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이 전쟁의 결말에 따라서 우리는 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또 하나 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 맨 마지막에 가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심하게 됐다.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뭐 안심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안심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설교하면서도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려고 해요.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 많은 교인들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안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사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 리더들, 모든 교인들께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믿음의 말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인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말이 우리의 서로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전쟁같이 큰 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물의 근원도 막고 성벽도 쌓고 외벽도 쌓고 뭐 망루도 높이고 무기도 만들고 다 했어요. 자,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꼼꼼하게 다 준비했어도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도우셔야 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희가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도 그 위기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왕과 선지자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백성들이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다고 상상할 수도 없죠. 다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에요. 당대의 최강대국,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다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그 사내립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모두가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때린 만큼 자꾸 개척할 때가 생각나요. 2013년 9월에 제가 세종배단위교회 개척하겠다고 제 주변에 다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 모임을 만든 것이었어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강력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아주 싫어하는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 하루 일과 중에서 뭘 하든지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을 만큼 정말 그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순탄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경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 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기 위한 필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었죠.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참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닥쳤을 때 어쩌면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기를 원한다. 참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기를 원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리더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의 말로 격려하였어요.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는
그 일의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정말 악명 높은 나라였어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네립은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사네립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서 자기의 군대가 괴멸하였습니다. 너무나 낯이 뜨거웠어요. 왜요? 사네립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히스기야를 비방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괴멸시키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가서 신전에 들어갈 때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식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악명 높은 나라, 무시무시한 왕으로 소문이 자자한 그 아수르의 사네립, 그 군대를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물리친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결과를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경험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을 백성들이 깊이 경험합니다. 그 외에도 훗날 예물과 보물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듭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 속에서 높임받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 일,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왕,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 여러분 무엇과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전하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모두에게 같은 지혜와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참으로 무탈하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보다 많은 기도 제목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7년 동안 앞으로 계약 기간 다 채운다면 거의 8년의 기간 동안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성장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설주이신 노장로님, 조건사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그 헤세드가 없었다면 저희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앞날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그렇게 감사와 축복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께서 예비하신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좀 믿음이 더 생기시면 주께서 예비하신 아주 좋은 공간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하였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내어주신 노정부님과 조건사님에게도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귀한 인생, 귀한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온전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귀하고 복된 공간을 저희 교회 가운데 딱 맞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일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같이 세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삶의 위기 가운데 대처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장별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보시고 목자님들께 가부, yes, no, 찬성, 반대 이런 형태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다시 교인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라 저희가 성도총회도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교회 살림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인데요.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좀 적네요. 우리 아직도 광고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옷 잘 입고 다니시고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